여러분 제 책에 보면 여백이 있어요. 여백. 그리고 아마도 이게 신국판 책인데 이 크기에 이렇게 글씨가 큰 글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 글씨가 다 짧잖아요.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키웠습니다. 왜? 연세 있으신 교회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글씨가 작다고요. 최대한 키웠어요. 그런데 키웠어도 여백을 제가 최대한 이렇게 좀 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글씨만 가득하면 보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순간순간 제가 여백도 이렇게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일하는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그리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쉬는 시간이 있어요. 달려가다가 또 좀 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쉬는 것, 여백, 이것도 달려가는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아니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 마시는 시간,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바람을 쐬러 다니고 그리고 여행을 가고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언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매일 성경 암송은요, 오늘 제3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오늘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이 제가 26문단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려면 창세기 1장을 해야 되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고요. 우리 일과에 소망을 주는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성령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말씀부터 먼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면 이사야서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가리킵니다. 많은 분들이 선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책을 주문하고 책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말씀을 샤우팅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디를 소개할까요? 이사야서. 그걸 어떻게 하셨지? 희한하네. 그거 안 아껴줬는데 어떻게 금방 하셨어?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거든요. 1장부터 제가 소개하지 않고요, 40장부터 소개합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를 샤우팅 하십시오. 그러면 이 샤우팅이 뭔지를 딱 한눈에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합니다. 책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한 절 한 절이요, 전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전부 성령에 붙들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그리고 그대로 또 돼. 제가 지나칠 만큼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강해를 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이 이사야서 말씀밖에 없나? 맨날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그것도 1장부터가 아니라 40장부터 또 강해하고 또 설교하고 또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60장부터 66장까지 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하고 이렇게를 참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다 응하게 됐어요.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포로에 붙잡혀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이 일에 포로에 붙잡힌 그들을 소망을 주고 다시 눈을 열게 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기까지 믿음을 보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확신도 없는데 계속 된다고 하진 않아요.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2000km가 더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힘도 없어요.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0.0001%에도 가능성이 그들에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대. 돌아올 거래. 내가 돌아오게 한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어둠 중에도 전하고 깜깜한 중에도 전하고 절망 중에도 전하고 빛이 없는 중에로도 전하고 도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이사야에게 전했던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 다시 돌이킬 것, 다시 세워질 것이라,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읍 위에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너희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저런 말씀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알려주고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맨정신 갖고 되지 않아요. 맨정신 갖고 그렇게 계속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름 자체도 그랬고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된 그 엄청난 동력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셨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자꾸 말씀해 주셨어요. 자꾸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8월 달까지 아마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성령에 붙잡혀서, 여러분들도 성령에 붙잡혀서 전하고 듣고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멘. 아멘. 61장 1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때만 해도 성령께서 심령 속에 임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손 같은 사람, 기도원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그렇게 사로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붙들린 인생은요,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됩니다. 아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뭐를 부으사? 기름을 부어사.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특별히 능력을 더 줬다, 특별히 더 알려줬다, 특별히 더 힘을 더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제가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과 더불어 일으켜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때때로는 손을 얹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히 빌기는요, 이러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의 영이 더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각종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재물 얻을 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도력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신유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유케 하는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사.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원하는 선지자를 원한다 그러면 전 이사야 선지자. 와, 전 이사야 선지자를 닮고 싶어. 이사야 선지자처럼 살고 싶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요 기름을 부어주셔. 기름을 부어주셔. 기름을 부어주셨어. 기름을 부으사 네 가지 역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소식, 굿뉴스는요 가장 처음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건 재미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축복 1순위야. 여러분, 영순이지. 영순이.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자는요 영순위가 뭐야? 영순위가 참 서럽고 비참하고요, 눈물 날 일 많고요, 그리고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은요 축복 1순위예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그래도 싫어? 그래도 하나님, 목사님 가난한 게 얼마나 지긋지긋한데 축복 1순위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데 진짜 축복 1순위예요 40년 저희들이 광야 가난한 시기를 보냈잖아요. 이게 축복인 줄 그때는 몰랐어. 아픈 게 축복인 줄 몰랐어. 가난한 게 축복인 줄 몰랐어. 여러분, 버림받고 그리고 정말 외롭고 이게 축복인 줄 몰랐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게 축복 1순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자 찾아다니셨어요.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를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들을 봐요. 예수님이 만져준 사람들을 봐요. 예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보라고요. 전부 통계가 있어. 공통점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대체적으로 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목사님 집은 있지만 빚 갚느라고 정신없어요. 부금 내느라고, 보험금 내느라고, 이자 내느라고, 뭐 은행에 인사만 하고 은행으로 다 가고 그래요. 아마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게 했어.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분들 별로 없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국유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탁계 삼아. 복음 전할 때 잘 나가는 사람은요 관심도 없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루하루 참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과감하게 예수님 전해요. 과감하게 예수님 전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골절됐어. 그럼 정형외과 가면 돼. 손이 부러졌어. 그러면 외과나 정형외과 가면 돼. 그렇죠? 어떤 요즘 소화가 안 돼. 그럼 내과 가면 돼. 머리가 요즘 아파. 신경외과 가면 돼. 다 있는데요, 마음이 상하면 어디 가야 되죠? 마음이 상하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갈 데가 딱 한 군데요. 어디요?
아이, 교회라고 하면 안 되지. 어디요? 그렇지. 에덴? 교회. 퍼웃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너무 문제가 쉬우니까 그냥 퍽 웃어.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요, 얼마나 상할 때가 많어. 특별히 여러분 마음 상할 때요, 북한 사람 때문에 상해, 일본 사람 때문에 상해, 가족들 때문에 상해. 아유, 이게요, 멀리 있는 사람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의 말 한마디, 가족들의 얼굴, 인상, 여러분 자식, 아내, 남편, 부모, 형제. 오늘 아침에 여기서 앉아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뭔가라고 잠깐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나.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해준 게 저를 연단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난 뒤부터 저를 연단의 도구로 저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저희 하나님이 사용하셨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피해자시지. 왜? 저 하나님이 주의 종 만들려고 옆에서 어떤 때는 막대기로, 어떤 때는 불 속의 용광도로 그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했어요.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았어. 저는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았어.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마음 상할 일이요, 충만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부 다 그래. 지금은 안 그래. 하나님도 아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막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와. 그런데 코로나 터지기 전, 선포하기 전 저의 목회 현장은요, 맨날 전쟁이었으니까 여러분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았어. 여러분 자녀들도 또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늘 좋아해요? 아니에요. 남편이 늘 좋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마음 상할 때가 많아. 솔직히 여러분, 저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때로는. 나 오늘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온 몸이 위축되기 시작해. 모든 신경, 세포, 혈관, 근육, 모든 것들이 긴장을 하고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면요, 의욕도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열정도 사라져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래도 위로가 안 돼.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자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세상에 마음 상한 사람이 천지요. 특별히 포로에 붙잡혀 갔어. 예루살렘에는, 여기는 황폐한 성읍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 왜? 자녀들이 끌려갔거든, 손주들이 끌려갔거든, 남편들이 끌려갔거든. 끌려간 그들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 그들이 뭐 좋은 일 했겠어요? 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하는 것처럼 그들이 거기 가서요, 하루하루 너무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면서도 맨날 의도 터져.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죽임도 당해.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욕도 먹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 너 그들 가서 위로해라. 아멘. 너 가서 그를 위로해라 말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포로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요, 포로된 목사님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요, 제 무림고수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저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들은 힘이 안 드는 줄 알았대. 참.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 맨날 설교하지, 맨날 교회에 있지, 맨날 신방하지, 맨날 예배드리지, 맨날 찬양하지, 맨날 성경 보지. 자기는요, 이 세상의 목사님들은요,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대. 그리고 목사님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간증 얘기를 살짝, 그때는요, 그냥 이렇게 둘러가지고서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말에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도 그래요. 목회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물질에 사로잡혀서 늘 물질의 포로가 됐어. 사람에게 치여서 살아. 사람 속에서 나는 이 집안이 싫어. 나 얼른 도망가고 싶어. 거기도 포로지 별 수 있어요. 나는 이 집이 싫어. 그럼 포로라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이 어떤 힘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선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에 사로잡아서 이 포로에 붙잡힌 이들을 가서 풀어 헤쳐줘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요, 풀어 헤치면 나올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러분, 내가 풀으려면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문은요, 문고리가 없어. 창문은 문고리가 없어. 그 문에 보면요, 그냥 내가 문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문 딱 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포로로부터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도 자유하겠어. 삭개오도 자유하겠어. 소경 바디메오도 자유하겠어. 38일 된 중풍병자도 자유하게 했어요. 아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자유하게 했어요. 아멘. 자유하게 했어요. 로마 백부장도 자유하게 했어요. 제자들 12제자들도 자유하게 했어요. 수많은 군중들도 자유하게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아멘. 자유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갇혀버렸어요. 나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여기는 밖에서 열어줘야 돼. 20년 동안 못 나와. 30년 동안 못 나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들은 담 안에 갇힌 죄수지만 우리는 담 밖에 갇힌 죄수들이에요. 오히려 때때로는 담 안이 더 자유할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살아가는 게 더 큰 감옥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갇혀 있는 그들을 풀어 헤쳐 주셔. 아멘. 사단은 우리를 가두어요. 질병의 감옥에 가두어, 가난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어, 실패라는 감옥에 가둬요. 열등의식, 자격주심, 의기소침, 실패의식, 가난의식, 이런 속에 우리를 가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풀어헤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말씀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 선포가 여러분들을 나오게 할 것입니다. 나오게 하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껏 뛰놀기를 축복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원망, 불평,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늘 뿌리만큼 났을 거예요. 자꾸 애굽 생각을 했을 거예요. 믿어봤자 뭐야 더 어렵고, 기도해봤자 뭐야 더 힘들고, 아무리 주의 일 열심히 하면 뭐해 여전히 가난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여러분 잠깐이야 잠깐, 성령에 사로잡히시고 여러분 성령에 이끄시고 성령에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접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고치듯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을 만져줄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만져줄 것입니다. 아멘. 돈을 좀 갚을까요?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삐뚤어진 마음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진 마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마음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마음, 방황하는 마음, 도무지 살아나지 아니하는 무너진 우리의 마음, 주님 다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성령이여, 오늘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사로잡았던 성령이여,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치어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치어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말치어다. 아멘. 가정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말치어다. 아멘.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말치어다. 아멘. 부여의 영이 말치어다. 아멘. 부여의 영이 말치어다. 아멘. 세임이 말치어다. 아멘. 능력이 말치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사마리아 세상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이여 부요하고 풍성한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부요의 영, 풍성한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년 특별 새벽 성회를 소집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깨워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